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섰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 물건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으며 그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유일한 위로이고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스스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에는 다 선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으며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서는요,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왕정 국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그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당신들의 양심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라서 성경을 보세요. 에스라서 성경이 이만큼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로 성경의 기록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재아랑 주아도 아빠한테 혼날 때 있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버림받나요? 그거 하지 마. 아니죠? 그래도 계속 사랑하고 계속 같이 있죠? 왜냐하면 나아갈 걸, 성장할 걸 믿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징계는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인 거예요. 그리고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큰 뜻을 위해 협력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세요.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윗, 너는 성전 못 짓는다. 너는 전쟁은 너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재료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성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까? 천국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는 또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이 주어졌고 또 지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형태의 성전이 지어지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성전의 모습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 이야기가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연속된 배경인데요. 예레미야의 사건, 다니엘의 사건, 또 에스더라고 하면 잘 모를 수 있죠. 모르드게의 사건,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건을 함께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성경 읽기표가 거기까지 안 나갔죠. 1년 1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물 속에 들어갔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물에 들어가요. 우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너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살으라는 거죠. 말라있는 우물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물이 있었던 우물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우물에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예레미야보다 힘있고 힘센 능력 있는 다른 선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이야기, 누구나 얼마든지 쉽게 다룰 수 있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다음에는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죠. 다니엘은요, 한 나라의 넘버 2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높아진 것만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다니엘은요, 포로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선택지가 2개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면 호랑이 굴에라도 들어간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에스더는 어땠죠? 에스더는요, 포로된 나라에서 억울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주인공인데요. 에스더와 함께 등장하는, 에스더보다 좀 더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모르드게예요. 그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였는데요, 아주 뻣뻣한 문지기였어요. 하나님 앞에만 고개를 숙이고 절했고요, 그 성문 앞을 지나가는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이 기록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 정치적으로 유능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에스라도 그리고 느헤미야도 아주 나라에서 자리를 잘 잡은 사람들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어요.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실내 게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시아제아주와 실내 게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 학교에서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친구들이 한 3, 4명이 이렇게 손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믿고 탁 눕는 거죠. 친구들을 믿으면 누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친구들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눈 뜨고 뒤 보겠죠? 실눈 뜨고 뒤 보고 또 뭐 해요? 뒤로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죠? 민망하니까 웃음만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가는 겁니다. 진짜 받으실까? 진짜 구원하실까? 진짜 일을 행하실까? 아멘. 그리고 나아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장의 1절, 2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역량도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누가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누가 어떤 권위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도록 왕에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묶으셨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감동시키셨습니까? 그것은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전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만나서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는 어땠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시고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말씀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망에 대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은 침략당할 거다, 하나님의 이 성읍을 다 부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기록의 근원적인 원인은요, 내가 너희들을 부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포로의 형태로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어때요? 징계에 대한 이야기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뉘앙스인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는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은요, 70년이 지나가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70년의 시간은 한편 징계의 시간이고 한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포로의 기간을 보낸 이스라엘은 그들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날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포로의 고통은 사람의 욕심과 육체의 안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무게를 앞서지 않도록 붙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욕심껏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왜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 속에 담아내는 것이 바로 포로의 시간인 거예요. 나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요, 광야와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존중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아파했던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글로만 배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가이드로, 인생 가이드로 좀 적어줬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적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네가 가이드가 되어줘라. 그래서 열심히 외치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요, 그렇게 외치는 말이 마음에 스며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마음은 글로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이들은 그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포로의 시간과 광야의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여러 문장들을 보고 배우고 또 외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의 의미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느냐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 시아제아 주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저 봐라, 정말 깊다. 이 말씀이 깊다라고 말을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 시아제아 주한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깊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기들이 소공원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돌을 가지고 막 판 거예요. 그리고 한 2뼘 정도 흙을 팠어요. 1시간 정도 걸려서. 와,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아제아 주하의 단어 속에 담긴 깊다의 의미는 그 정도인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포크레인이 딱 2삽을 딱 펐어요. 2번 딱. 그렇게 2번 큰 것을 보고, 야, 저게 진짜 깊은 거구나. 진짜 깊은 거의 크기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호주에 가면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에 가면은 그냥 깊은 절벽들이 있답니다. 거기에 가서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죠. 깊다. 그때 그 깊음의 그 지평은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처음에는요, 그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부활절 때 계란 하나 주는 사랑,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 번 더 용서해주는 사랑, 그리고 내가 아빠한테 까불어도 용서해주는 사랑, 그 정도 깊이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깊어졌죠.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셨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 그 문장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이 포로의 시기는 그 단어의 깊이, 이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 커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성공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 낮아짐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다이나믹함을 우리가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촘촘히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에스라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은혜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요, 부유하고 유명했고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세와 많은 능력은 이런 용도로 쓰였는데 어떤 용도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권세를 가졌다는 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에 나타난 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달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왕이 등장하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야,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지배했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는 정말 왕 중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탁 주시는데, 너의 권세가 너에게서부터 떠났다. 너는 이제부터 들에 나가게 될 것이고 들의 짐승처럼 살게 될 거다. 너의 손톱이 길어져서 독수리의 발톱처럼 구부러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인데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우리 사모님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기한이 참회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한이 참회. 이 기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이고 포로의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주 뼈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왕이 됐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는요,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크게는 2개로 나눌 수 있고요. 크게 2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따라서는 3가지인데, 그 첫 번째 형태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 개개인의 마음의 좌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2번째는 그 마음의 좌소를 가진 이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공동체 자체입니다. 3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모와 절차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조직된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성품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은 교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세워지는 방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한 모습이었다가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되죠? 우리 시아제아주아가 예배 드리는데 어른이 돼서도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의 말씀을 따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단정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죠?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속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고백이 함께 주어졌죠. 제 인생이 이제 120살이 되었고 우리 부모님의 열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에게 누구죠? 야곱은 죄송합니다. 야곱은 성화의 모델이 된 거예요.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다, 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이 말씀을 통해 점검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전을 짓는 재료에 대한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 재료에는요, 아무거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자원하여 드리는 것들만 쓰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냈던 70년은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낸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아까 신뢰 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붙들어 주실까? 그것을 믿을 때에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들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감동받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감동받은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감동받은 마음의 특징은요, 사람의 속에 자리 잡은 교만과 악한 의지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입술에 악한 단어들이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동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감동이 클수록 사랑이 커야 하고요. 감동이 클수록 은혜가 커야 하고요. 감동이 클수록 절제함이 커야 하고, 감동이 클수록 인내가 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의 특징들이에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적인 감화, 신앙적인 감동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감동은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죠. 이 거룩한 감정 속에는 악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악에 대하여서 자꾸 씻어내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감정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되는 것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원래 기본적인 감정은 휘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잠깐 나타났다가 휙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감화, 거룩한 감동의 특징은요, 지속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사람의 감정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그러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고백되죠?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감화, 감동의 이 감정은 조금 달라요. 분명히 특징은 감정적인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70년 포로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화 감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찬양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감화 감동이며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야말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왼뺨을 돌려대는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대라. 반격해라가 아니죠. 카운터를 치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한 일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70년을 살아내고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울어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성전의 터가 크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너무 작고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울어요. 아, 나한테 이렇게 포로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저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마음으로 속 시원해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울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포로의 시간 7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싫다고 말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사랑을 계속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헌신을 했어요. 70년 동안 자리 잡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왔죠. 그 여정 동안에 소비된 재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일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여정과 헌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절대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마모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화 감동을 받고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운 사랑으로 채워지고 늘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진 심령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예물이 화려한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두 랩돈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낮아진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아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상처받아야 돼요. 상처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상처받으시겠습니까?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거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니까 아무런 그런 것이 없겠죠. 물론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사도들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유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이유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모든 사랑망을 이 피부에 닿는 아픔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소망을 발견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